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의 뜻과 내 뜻과 전혀 다른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도출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셔요. 근데 자꾸만 나는 그 길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내 뜻이 주님의 뜻인 것 마냥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자꾸 도출하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죄악된 길을 자꾸 걸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상관없어요. 그냥 자신이 생각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전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 마냥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 맞다면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그 길이 환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명령하셔요. 우리는 이 명령에 반응해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주님의 뜻을 맞추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뜻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든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교만성들을 내려놓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부류의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누군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던 주장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끊임없는 논쟁을 펼쳤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대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거짓들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 흐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천사여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패역한 시대는 주님을 택하기보다는 세상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내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 입맛대로 마음껏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을 도출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어떤 유대인들,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거짓의 것들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패역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인터넷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거나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물으십시오. 주님께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물으시고 그 응답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변론이 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에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그 회의 가운데에서 의견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서도 행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을 간증하고 다녔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사람이 했던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한 비결은 기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오늘의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파송되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무지한 소리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약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게 하였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아닌 자를 구분짓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육체의 할례를 내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육체의 그 할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에만 중점을 두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성경책을 들고 있다라고 구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며 이제 베드로가 그 논쟁 가운데서, 회의의 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나를 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믿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10절 말씀을 통하여 왜 너희들도 지지 못하는 그 멍에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내가 이만큼 말씀을 묵상한다, 왜 너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끊임없이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질 것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쉼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것,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타협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주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죄악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은 자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거나 신앙이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죄악된 것 가운데서, 죄악된 것 가운데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왜곡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 옆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은 축복 옆 사람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자꾸만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내 뜻을 자꾸만 주님의 뜻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참 쉼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주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